반갑습니다. 한목나 283일 사무엘하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이제 벌써 3주차의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주.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순절 스티커가 그냥 스티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 사항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세 가지 그 이상을 좀 말해보는 상황인데,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가족도 있고, 또 교회, 성도들, 또 건강,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그 은혜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받은 것을 생각해 보아라. 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특별히 오늘 13일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14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날인데, 우리 오늘 13일과 내일 14일 함께 생각해보고 사순절을 의미있게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이 겪는 고난과 그 과정을 만나는 인물들을 상반된 태도를 밀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속임수를 써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바치며 주인 무비보셋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여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 재산을 약속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다윗 일행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집안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피를 흘린 자라며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시련을 닥치게 하는데,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인내하는 영성을 보여줍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는 다윗의 친구 후세가 투항하여 그의 모사 역할을 자처하며 신임을 얻게 되고, 아히도멜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여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공식화하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악한 계략을 내놓습니다. 이는 과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에 대해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인 동시에 인간의 간교한 계략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교차하는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판의 골짜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보기를 원하고, 죄, 결과, 주권입니다. 오늘의 단어들을 보면은 이제 12장부터는 죄, 결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고, 그 가운데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16장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6장은 다윗 인생에서 계속해서 12장부터 아주 처절하고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으며, 피난길을 위해 그는 추악한 배신들과 강교한 계략들, 그리고 뼈아픈 저주들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이 오늘 16장의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왕 다윗의 몰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나단 선지자가 12장이죠.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기록인 동시에, 또 혼란스러운 인간의 계략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삶들을 붙잡고 계시는, 핸들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주목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용서했지만 제 대가는 크다, 이렇게 묵상하는 그 포인트보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또한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일들을 이뤄가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계략, 기회를 틈타는 자들과 악한 모사들입니다. 다윗의 이제 그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숨겨진 본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를 잘해주던 그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끊겼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즉, 고난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거울에 비춰지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거울로 인해서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호의를 가장한 기회주의자인 시바, 즉 무비보셋의 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종을 지금 배신하고, 주인인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먹을거리를 바치면서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심약한 틈을 타가지고 무비보셋, 그렇게 왕자의 자리,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개같은 망한 집안의 아들을, 즉 요나단의 그 약속을 생각해서 기껏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먹게 했는데, 시바가 와서 얘기하기를, 주인이 무비보셋이 이제 내가 왕자의 자리, 즉 우리 집안의 그 원수를 지금 처단한다 이 시기의 얘기를 지금 다윗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먹을 것 나귀를 준 그러한 시바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전우를 살필 겨를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 너 것이다. 다 내 것이야.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 나에게 달콤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이간질하고 나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조력자처럼 보입니다.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내는 주인의 재산을 가로치려고 했던 그 강교한 기회주의자의 시바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를 저버린 아히도멜의 치명적인 계략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니까 아히도멜, 즉 다윗의 모사였다가 변절하여서 압살롬을 이제 섬기게 된 거죠. 신하의 역할을. 그래서 아히도멜이 지금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왕권을 확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루살렘에게 그 왕의 그 궁전에 후궁들을 두고 갔는데,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 아히도멜의 계략을, 아히도멜의 이러한 모사의 지략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사였어요. 하지만 오늘 1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정말 이러한 말씀, 이러한 책략, 이러한 계략들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지략, 즉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독이 되는 그러한 계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전략이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날 때에 그거는 간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에 내 생각으로 조언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말하는지를 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계략, 기회를 틈타는 자들의 악한 모사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심판의 성취, 죄의 무게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동안 계속 보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정밀함, 죄 지은 그곳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2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22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아히도멜의 그 계략을 듣고 압살롬이 이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서 옥상에 장막을 치니, 여기서 옥상은 어디 옥상이에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고 또한 그 부하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나태해지고 옥상을 거닐 때에 밧세바를 보았던, 음욕을 보았던 그러한 장소인 옥상에 장막을 치니, 지금 압살롬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옥상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옥상에서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수치를 온 천하에 공개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아주 강력한 용사이자 왕이었습니다. 그는 싸워서 압살롬을 제압할 힘도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 싸움, 즉 자신의 아들의 반역했던 이 싸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전쟁이 아니라 12장에 지었던 그 밧세바의 그 동침의 사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묵묵히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수긍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징계와 조화, 죄의 형벌은 면하는 열매는 거둔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 징계까지 하나님은 거두지 않았어요. 죄는 하나님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단절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악한 열매를 심는 행위라는 거죠. 분명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에게 별칭을 붙였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죄를 방치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옛날에 그 다윗을 너는 기억하라, 너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은 그 용서는 해줬지만 우리가 심은 죄의 결과를 우리는 직면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냐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금 우리말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요. 레위기를 한번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고백했던 것이 구약에 안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신약의 삶, 지금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은 죄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왜?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해준다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아사셀의 염소처럼 멀리 해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을 통하여서 절대로 죄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징계, 다윗의 언약으로 보면 몽둥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매를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다시금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주 너머에 계신 그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또한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살인자야, 이 악당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지금 더 심한 놈, 이 사탄 같은 놈아, 이렇게 지금 시므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고난을 분명히 지금 다윗은 당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앞에 시바가 찾아올 때는, 무비보셋의 종이 찾아올 때는 그 호의를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서 주인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종인 시바에게 줘버리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저주를 들은 이 시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아비새는 이 시므의 새끼를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얘기해요. 저 같아도 진짜 이 사탄 같은 새끼야, 이 살인자야, 네가 그런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벌써부터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시므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또한 압살롬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그 한결같음을 다시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지? 그리고 제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그는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시므이에게 나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비새에게 그만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라는 얘기지만은 중요한 이 파란색의 혹시가 중요해요. 이 혹시가 언제 또 여러 군데 쓰이지만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찬양도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거와 같은 맥락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만은 혹시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 죄의 결과로 내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절대적인 신뢰. 즉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추후에 이 혹시의 영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또한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피난길이 마치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5장에도 말씀했죠. 가룟 유다의 사건, 거짓의 입맞춤.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풀고 올라갔던 그 감람산, 그 속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낼 정도로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 그 십자가를 걸으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징계,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은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여호와께서 하라 하신 것으로 받아서 침묵했지만은
예수님 역시 이 저주를, 이 심판을 묵묵히 지셨다라는 거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을 당하지만은 맞대어 욕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위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순절에 만나는 그 주일의 설교가 기억하셔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시므와 같은 비난, 또 아이들과 같은 그 불이익 앞에서 혈기를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혹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대가 때문에 고난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까닭 시련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 앞에 납작 엎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혹시, 이 혹시가 방치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저 죄 없어요 말하시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그 다윗의 옥상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옥상들이 차려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수치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은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사순절 기간 자기를 부인하시고 혹시 그리 아니할지라도 의 소망을 품고 나의 모든 죄를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3일기, 나는 비난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는지, 나는 그 소망에 확실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의 자비가 있는지 함께 삶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피난길에 겪은 다윗의 고난의